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그 내면에 자신의 존재감을 밖으로, 세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가 왕으로 임명받기 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까지 하던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조금씩 변질되더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내면에 바닥에 깔려있는 그러한 죄의 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20세기의 심리학자는 인간의 이러한 욕구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또 생존을 위한 이런 문제, 의식주의 이런 문제,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만 그 사람은 또 안전하고자 한다. 그래서 위험과 공포에서 안전을 보호받을 욕구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가 또 해결되지면은 사회적인 욕구가 발동을 하면서 집단에 소속하고 싶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소속 집단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이런 것에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소속 집단에서 명예나 권력을 누리려는 이 욕구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더 커지면은 자아 실현의 욕구로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 그 욕구가 발생된다고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장성한 사람도 그렇고 노년의 때고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큰 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 등장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도둑맞지 않아야 되는데,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거기에 혹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혼을 도둑맞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이비의 소가 우리의 영혼이 영생의 길에서 멀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음부에서 아무리 후회해도, 땅을 치며 후회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세상에 이런 그 사이비와 이단의 종파의 교주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들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계속 추종하면서 높여주다 보면 우쭐거리기 시작하고 교만해져서 그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져서 어느 틈엔가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도 종말의 징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혹 믿지 말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택하신 자들을 그들이 미혹하게 된다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해서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는 데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강대상에서 예수님만을 말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우리 교회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교회,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따르며 추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도 메시아도 아니다 하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엄청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제사장의 그룹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한번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이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나와 요한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아우 잘해, 아우 대단해, 아우 목사님 훌륭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쭐거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우리가 또 뭐 연주를 하거나 어디서 무엇을 했을 때 잘했다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들뜨거나 여러분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지금 유대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이제 창세기에 시작된 구약의 역사는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탄식을 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너희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내 단에 바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느냐. 너희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 너희 총독도 화를 낼 것이다. 그러면서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면서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면서도 코웃음 치면서
언제까지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이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신약으로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셔요. 그 침묵의 세월을 종지부를 찍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유대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통곡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는데 20절 말씀 보게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이 말에 세례 요한은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뜬금없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요,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나와요. 왜 그는 그런데 자신을 갖다가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아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자녀들은 주의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 중재의 역할을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그를 추종하고 그를 높여도 세례 요한은 우쭐거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군림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선을 절대 넘지도 않아요. 그는 자신의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우리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넌 누구냐 이거죠. 그랬더니 23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예. 세례 요한은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크고 작은 산들이 있는데, 능선의 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복례산처럼
계족산처럼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에요. 민둥산이에요. 다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유대 광야는. 그리고 우기 때는 풀이 약간 덥긴 한데 5cm 정도의 풀만. 왜? 1년에 비가 와야 50mm 오니까. 그냥 1년 내내 민둥산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세례요한이 큰 소리로 외쳐도 들을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외치고 사라지는 그러한 공허한 그 허공을 치고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고 그를 따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라.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보라고 해야 돼요. 예? 조금 내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거기서 우쭐거리면 안 돼요. 나를 붙들어서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역만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존재감만 드러내려고 하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 없이 교회 생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나 주목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은 끝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5절 또 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너 왜 세례를 베풀고 그 난리를 치냐 했더니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왜? 너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엘리야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는 베풀고 난리냐?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33절 말씀 볼까요? 그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나는 물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세례가 아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런 작은 자다. 나는 큰 자고 나는 작은 자고 그는 큰 분이다.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는 모든 것 에브리띵이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발판, 디딤돌,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대지상의 그룹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왔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서 빛이 세상을 비췄지만, 자기 땅을 비췄지만 어둠이 너무 심해서, 왜?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욕망의 노예가 돼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 거죠.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따랐어도 자신은 높아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였어요. 오늘 우리 영월중앙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참비신 예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바라보지 마라, 저분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끝까지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거치는 것이 없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 같이,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난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누가 무시했다고 그런 거 너무 개의치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의 고백 가운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큰 환난을 당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밀레도에서 제발 좀 가지 말라고, 왜 죽으러 가냐고 그렇게 말릴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내 이름 내려고, 나 알아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나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의 글을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높아지려면 세상에 나가서 높아지세요. 교회에서 큰 자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큰 자 돼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세상을 섬기세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 2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3장 28절이요. 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은 예수님이다.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요 끝까지 자신을 낮춰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높이세요. 예? 예수님만 높이세요.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는 자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목적,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내 책을 읽다가 그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나눴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하고 미신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했어요. 신앙,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순복하고 나가는 것. 미신, 신을 달래고 을러서 내 야망, 내 욕망을 채워가는 것. 이걸 미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기복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내 욕망, 내 야망을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 보내실 때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은 진액을 쏟아 놓으시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아버지요, 아버지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걷어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제발 좀 걷어가 달라고. 나도 죽음이 두렵다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난 십자가 지는 걸 따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내 뜻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해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이루려고 그렇게 하지 않, 그게 바로 미신이라고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 뜻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지만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은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였지 빛이 아니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러한 세례 요한, 끝까지 예수님만을 높였던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훗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요 어느 틈엔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만 높이려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내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름 석자는 추악한 죄인의 대명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끝까지 주님만 증거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부터 세상에 나가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크고자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 높이는 자들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했던 이러한 끔찍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드러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하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우리를 알아달라고 세상에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구도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